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쁨이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게 보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좀 알아야 되는데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고 믿으면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 미신이 아닌가? 미신? 놀랍게도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세게 합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 믿음이 좋은가요? 정말 믿어지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알아야 되고 알고 믿어야 하는데, 모르고 믿으니까 지금 안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 억지로 믿어 보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혼자 생각하면 어려워요.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마 저하고 함께 생각해 가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요, 누가 나를 알까 싶어 겁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요. 모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인간들 같으면은 뭐 뒤가 꾸린 데가 있다든지 흑막이 있다든지 약점이 있다든지 결점이 있다든지 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누가 너무 알려고 하면 겁나죠. 솔직히 하면 저도 누가 저를 너무 알려고 하면 겁나요. 저는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흠이나 실수나 죄나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저도 늦게 결혼해가지고 뭐 아기 낳고 이러고 나서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처음 나가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 뭘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뭐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싶은데 그렇게 아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넘었잖아요. 이 모든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맨 먼저 그 외모를 보죠. 뭐 우리 속설에도 신언서판이라고 신체 허우대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가 보고, 또 그 다음에 글씨. 사람이 글씨라는 게 그 하루아침에 누가 달필이 되고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끄적거려 봐야 그래도 글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 신체적 이 모양새 외모 허우대를 보고
그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 글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력을 본다는 건데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신원, 서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외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글씨를 우리가 뭐 본 적이 있나요? 그 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글씨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 판단력은 또 어떻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물론 사람이 이 자기 머리나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넘어 지나왔는데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낸 그런 학자도 없고 철학자도 없어요. 과학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데는 꼭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그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 그 까마득한 먼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떻게 찾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알고 보면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건데 모르면 늘 어려운 거죠. 첫째,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피가소 뭐 유명한 인물이죠. 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셰익스피어, 뭐 문학이나 미술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얼굴 본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뭐 셰익스피어를 만져본다고 우리가 셰익스피어 아는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 뭐 냄새를 맡아본다고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아니면 피가소를 뭐 이렇게 해부로 해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작품. 그래서 피가소 작품을 보고 우리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봐서 그걸 알려고 해야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겠다, 뭐 만져보겠다, 냄새를 맡아보겠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만져봐서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뭐 화가들 이런 분들이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 그 미술관을 빌려 가지고 그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전시회를 한다고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팔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자기 작품을 전시합니다. 어디에 전시하? 어디에? 하나님 어디에다 전시하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자, 하나님은요, 그 자기 작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작품을 다 둘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아니, 문 안 열어도 괜찮아. 문 열고 안 나가도 우리 자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고. 대작이죠? 걸작이죠?
사람이 뭐 그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요, 다 석고야, 석고. 거기 생기가 도무지 없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숨도 안 쉬고, 모양은 사람 비슷하지만은 그거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품을 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발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품에 생명을 진짜 불어넣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제가 뭐 좀 그렇긴 합니다. 뭐 그래도요, 저도 이렇게 시원찮고 부족해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 누구를 멸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밖에 문 열고 가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뭐 잠자리, 매미, 뭐 곤충, 나비, 뭐 심지어 보기에 조금 징그러 보이는 벌레들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또 새들, 그 예쁜 새들 좀 봐요. 또 그 바다 밑 이말리 그런 영화의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생물들, 아름다운 산호초, 그 사이에 그렇게 아름답게 그 헤엄치고 있는 열대어들,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런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은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날마다 Amazing Grace야.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맨 먼저 그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서전. 하나님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이 왜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도 자기가 썼다고 할 수 있지만은 자서전을 대개는 그렇지 못하고 자서전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굉장한 인물들의 자서전을 써주는 작가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볼펜을 가지고 아니면 뭐 만년필을 가지고 자서전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서전을 그 대언하고 대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가지고 대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40명 넘어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서전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이냐? 일반 책하고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서전이기 때문에 대언자, 대필자들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건 전혀 일반 책하고 같이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책, 구별된 책,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면은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은 제가 조금 도와드리니까 쉽지 않습니까? 또 분명해지고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렇던 것들이 바르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진리를 알아진다고요. 여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때 전에 알지 못하던 진리를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하는 건 큰 기쁨이죠. 그래서 먼저 알게 된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고 신뢰하고 교제해보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교제해보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야. 물론 뭐 교제할 때는 또 좋은 면만 보이다가 결혼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어떻든 믿어서 교제해 가면서 좀 깊이 알아간다고요. 저는 아내하고 결혼한 지 뭐 30년 됐는데도 알다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상당히 더 알아가야 돼요. 30년 살았다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면면들을 가진 분이어서 우리가 좀 알았다고 다 한 거 아니야. 끝없이 알고 평생을 알아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 그리고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이 둘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보이고 심지어 내세까지, 죽어서 천국과 지옥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 요 몇 가지 이 길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 수 있고, 또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까지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꼭 뭐 신학 대학을 가서 신학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면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옛 모습이나 옛 습관이나 이런 거는 하나하나 벗겨내고 새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겉사람으로, 속사람으로 다 덧입혀서 마치 예수님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 기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실제는 진짜 신자가 아니고 거짓 신자가 돼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5가지 방법을, 5가지 길을 안내해 드렸는데, 꼭 이러한 방법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